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를 선창을 하면 이제 나머지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우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이렇게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상호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종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는 은총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일상에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발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모두의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합하여 선을 이루며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연약한 신령을 구원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세요. 아멘. 직장과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아버지.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을 발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25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계속 나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이제 역할, 직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게 선지자에 대한 걸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가, 이거를 나눠볼 거예요. 대답을 한번 같이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신 것은 단번에 자기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나눴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고, 제사장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역할을 했냐? 오늘 나온 것처럼, 답에 나온 것처럼 본인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제물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과 기도해도 소통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하신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천상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항상 간구하신다. 보통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집에서 쉬시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없어지셨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간구하시며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려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6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께서 저물러 모이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내는 자되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 하나님의 어깨가 거기 있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모두의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식은 주보 뒤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가정이신데 개척교회를 지금 준비해 주시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참고하실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환영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모두의 교회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헌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는 이름과 그 뒤에 종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의 식탁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단순히 우리가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두의 식탁이라는 순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은혜를 말씀을 통해 느꼈는지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오하열 우리가 있죠. 늘 하듯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오하열을 뭘 했는지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밥 먹으면서 같이 이제 오하열 한 주간 어떻게 했고 잘 지켰는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나눔 그리고 금요 나눔이 있습니다. 수요 나눔 말씀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 그 말씀 보셨어요? 아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나눔은 우리 하람이 시온이 우리 잘하고 있죠?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세요. 하람이? 네,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밥 먹어서 회의할 게 뭐냐면 우리 수련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날짜랑 그리고 웰컴 키트라고 우리가 처음 오시고 등록하신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뭘 주면 좋을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아이디어를 같이 좀 이따 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이경미 사모님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고 나온 이 예물이 그냥 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떼어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모일 때에도 하나님 한 주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기도 응답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어른 설교를 앞서 우리 아이들 먼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어른 설교 시작합니다. 우리 예빈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게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맞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가족이요. 맞아. 가족, 사람.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6명? 맞아요. 6명. 포함했어요? 동물 포함하면 8명. 동물이 2마리가 있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한 분 밑에 있어요. 보이죠? 이걸 이렇게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친구들? 하나님. 맞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짜증내고 막 서로 장난치고 괴롭히다가 울고 너 밉다 그러고 삐지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죄라고 해요.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너무 깜깜해요. 화면이. 화면이 너무 깜깜해요? 네. 그럼 이쪽 가까이 와보세요. 그래. 이렇게 죄가 있으면 어딜 가죠, 친구들?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맞아, 2000년 전에 왔어요. 2000년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사람은 얼마나 살게요? 124. 네, 길면 120살. 거의 100살까지 살죠. 거기에 20배를 더해야 200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길죠. 재밌는 사실. 이순신 장군님은 언제 있으셨을까요? 500년 전에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500년 전도 엄청 긴 것 같은데 2000년이면 엄청 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뭘 했어요? 맞아요. 벌을 받았어요. 어디서 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뭐라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며칠 만에 살아났죠?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맞아요. 사흘.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그러면 3일은 사흘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사흘 써있죠. 그러면은 4일은 뭘까요? 맞아, 나흘이에요. 4일은 나흘이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은 3일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어디 가셨죠? 언덕 위에 갔어요. 제자들이 보는 데 있었죠? 네, 나와서 한 명씩 해볼게요. 네. 아, 그래요, 대머리. 이상한 점점. 잠깐, 천천히 한 명씩 들어가. 네, 그리고 하나씩. 오케이, 들어가. 하람이. 사람들이 다 왜 전박이야? 그런데 바로 대머리 오리, 맞아, 오리가 있어. 대머리 눈다 전박인데 아빠? 맞아. 또, 한반도의 공룡 전박. 사람이 찾아봐. 제일 어려운 거. 자, 한번 찾아보세요. 한반도의 공룡 누가 눈을 감고 있네. 와. 눈이 초승살이야, 초승살. 그러네. 엄마 그런데 왜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한반도의 공룡 전박이야? 다? 그런데 나한테 이건 아닌 거 같아. 자, 우리 거의 다 찾았어. 근데 아직 못 찾은 게 있어요, 친구들. 아직 못 찾은 게 있어요. 찾았어요. 사람 찾. 또 아직 하나 남았어요. 나 예빈이도 한번 찾아볼래? 예빈이도. 신발이 찢어졌네. 신발이 찢어졌네. 자, 그럼 우리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스타일을 하고 왔구나. 그렇지. 사람. 대머리랑 눈 찾았다. 잘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땅으로 갔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맞아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내가 할게 라고 약속했어요. 알겠죠? 네. 자, 오늘 그래서 말씀 생각해 볼게요. 누가 보여요? 아빠와 아들이 보여요. 아빠와 아들이 보이고 어른과 아이가 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 이렇게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 라고 AI 목소리가 나왔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친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제일 만들었어요. 좋아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알까? 바로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잘 보세요.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모르겠어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맞아.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래요. 이 친구가 공부하는데 막 뭐를 써야 될지 몰라서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닌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이렇게 기도를 했죠.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 집중해봐. 네가 알고 있어. 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저런 어려운 걸 다 그렇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서 알게 되니까 좋긴 좋은데 그 다음 응?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건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건가? 갸우뚱 하게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이 친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맞아.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 잘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맞아. 봐봐요, 친구들. 그러니까 계속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반복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말을 걸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뭐라고? 대답.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다리에 응답하는 게 아니야. 왜 다리에 그러게. 길이 들어있어? 맞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속, 온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요, 친구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손하고 눈 감고 기도손 눈 감고 시온이 자 따라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사모님께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겠구나. 야,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여쭤보고 정말 응답을 받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뭘 해야 되면 그래, 해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막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그냥 침묵하시는 걸로 저를 기다리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면 이제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행복해질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일을 진행하면 제 예상으로는 실패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간 곳에서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실패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응답받은 곳에서 고난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처음에 응답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으로 정말 보내셨군요. 정말 제가 기도했던 대로 다 맞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 응답이 왜 잘못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에서 고난을 받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그곳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까? 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도 왜 우리의 결과가 만사 형통이나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그 응답이 맞는가?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받았나?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래서 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꽤 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이래요. 사사기 19장 1절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 어떤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레위인이 그런데 첩을 두었대요. 벌써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레위인이 있는데 첩을 두었다? 그런데 그 첩이요, 행음을 하다가 남편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 아내 첩을 그 대리로 장인어른 댁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잘 지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됐는데 그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불량배들이 저녁에 찾아와요. 쿵쿵쿵 그러면서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지금 들어온 저 남자 손님을 데려와, 우리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갖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남자 그 손님 레위인을 보낼 수 없다, 내 딸을 대신 내주겠다, 필요 없대요. 그러다가 그 첩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그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겨우 새벽녘에 풀려나서 이제 지쳐서 가는데 에너지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엔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고 기력이 없는데 외부에서 정말로 알몸으로 쓰러져 있으니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음날 레위인이 문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있어요?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 이 레위인이 정말 통탄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첩의 시신을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첩의 시신을 12도막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한 도막 한 도막 이거를 다 각 지파 지역으로 보내요. 어떤 곳은 팔, 어떤 곳은 발, 어떤 곳은 몸통, 어떤 곳은 머리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미스바 지역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게 돼서 그 레위인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들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총회가 분노에 찬 거예요. 이 불량배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들 얘들 내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해야겠어. 그랬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싫은데? 이렇게 거부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럼 우리랑 전쟁이야. 이스라엘 총회가 얘기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이스라엘 총회는 11지파가 모인 거예요. 전력을 볼까요? 이스라엘 총회의 군대는 40만 명이래요.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래요. 상대가 안 되죠. 전력 차이가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총회 입장에서는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베냐민의 저 극악무노한 저 행태를 심판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딱 이제 승전기를 들고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묘하게 흘러갔어요.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유다가 대패합니다. 이때 하루 사이에 22,000명이 전사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유다가 올라가라고 응답하셨는데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막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거라, 올라가거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아, 됐다. 이번에 승리할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쫙 나가요. 그런데 결과가 또 대패합니다. 18,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려요.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지?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는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도 해요. 번제도 드려요. 화목제도 드리고 대제사장도 모시고 와서 언약궤 앞에서 막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올라가라. 이번에 내가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하고 올라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는 베냐민을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26,700명 중에 딱 600명만 남기고 모두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면 의아해요. 왜냐면 이상하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아니 왜 이때 지는 거지? 뭐지? 아니 유다가 올라가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대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바꿨잖아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맙니까? 더 본질적인 질문까지 했잖아요. 근데 왜 지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드는 의아점이에요. 아니 기도도 했고 응답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그 장면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총회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총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가 이기는 것이나 베냐민이 이기는 것이나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 둘 다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의 첩, 그리고 첩이 행음한 사건으로 시작한댔죠.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첩을 두었대요. 벌써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해서 가장 완벽한 가정은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요, 돈이 있어야만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그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 말은 뭐죠? 레위인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다른 데서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를 과시하고 또 그런 성적인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첩을 두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죠. 첩이 행음을 했어요. 걸리면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놔뒀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데려왔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나라에 이런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첩을 없애야 됐어요. 근데 레위인조차도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죠. 레위인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레위인이 타락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그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한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징계하고 싶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가 저 불의한 베냐민을 심판 좀 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호,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 유다가 한번 먼저 올라가 보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뻔하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올라가라 한 거예요. 근데 왜 유다냐? 바로 사사기 1장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사사기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스레스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놓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보면은 재밌죠? 똑같아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 1장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이제 마지막이 되는 바로 20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뭐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족 속인 가나안을 싸우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동족인 베냐민과 싸우려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대비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사사기 1장의 경험에 따르면 어때요?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패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총회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시구나. 우리가 어쩌면 잘못 시작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죠. 뭐냐?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 형제 베냐민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올라가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편인가 보다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대패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뭐냐?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이 사건이 저 불의한 베냐민을 척결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전쟁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뭐래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두 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고 나니 그들이 범죄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총회가 생각했던 베냐민을 정복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러죠. 그럼 그 응답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억울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셔서 저곳을 갔는데, 저 회사를 가고 내가 사역하는 저 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 쉽게 떠날 수도 없었어요. 응답이 너무 확실하니까. 도망도 못 가고 고통만 받고 있으니까 너무 화도 나고 열받고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뭘까?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근데 잘못 받았나 하기에는 너무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이걸 지우기가 어려운 너무 확실한 경험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돌아보니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맞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게는 두 번의 전쟁에서 지는 그 고난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에게도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버텨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응답이 없었으면 전 도망갔을 거거든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그 긴 시간을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변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조차 들어주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면 기도를 내가 굳이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경험해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잖아요. 100%, 거의 99.9%가 기도를 할 때요, 에이, 설마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신반의로 그냥 하나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만 한번 도와줘 보세요, 뭐 이런 태도예요. 그냥 한번 도와봐봐요. 예, 있으면 한번 도와보세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으시고 도우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래야 되는데, 절대 안 해요, 절대. 우연인가 보다. 에이, 뭐야,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100%, 거의 100% 이렇게 다 지나가요. 그런데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의심이요,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래, 저번에 그러셨는데, 에이, 설마 지금도 그렇겠어?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또 응답을 주세요. 또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그럼 깜짝 놀라요. 뭐지? 그리고 나서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요, 이번에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때부터요, 주변 사람들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쟤 미쳤다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죠. 밖에선 미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는 정상인이 되는 게 2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커니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 늘 있어서요, 우리가 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잘 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억울한 걸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하면 소위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뭔가 피드백이 빨리 와야 됐던 사람이에요. 사탄은 그걸 노려요. 그래서 늘 그런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제 혈기를 막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유도해요. 그런데요, 그때 인간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앞뒤를 안 잰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다 올라오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할아버지든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써있든 뭐 어디에 써있든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억울한 걸 풀어야겠거든요. 나의 상한 자존심을 지금 회복을 해야겠거든요. 저 사람을 지금 따져야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 아무도 또 소용이 없어요. 그때 기도하면 그게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들이 떠올라요. 분내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안 떠올랐으면 좋겠던 그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고 바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소원이랑 하나님의 소원이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회사를 갈 때나 교회를 선택할 때 기도했던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어떤 곳이 대박입니까? 어떤 곳이 제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떤 곳이 스트레스도 없고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는 곳입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아랜대로 하나님의 뜻이 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데 결국 그 응답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
결국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저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게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어쩌면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기도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던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있던 어떤 공동체, 회사, 나의 앞길, 이런 게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했어도 지금 다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조차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탐탁치 않아도 저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안 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찬양해.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응답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마저 때로는 이 응답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어렵고 제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처한 이런 어려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며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마저도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